그 세상의 유혹 시험에 그 두 개 좀 혹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출애굽기 17장 같이 잠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1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기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리고 기도회 때 여호수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기 전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적게 잡아도 한 19살 정도는 됐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게 잡으면 20대 중반 정도 됐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분명히 확실한 건 뭐냐면 늙은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40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50대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10대 아니면 20대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아마도 애굽 고센 땅에서 태어났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땅, 그 고기가 많이 공급되는 땅, 그 고센 땅이라 이거예요. 거기 이제 노동은 굉장히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근데 그러나 먹을 것은 풍족하게 나오는 기름진 땅이 고센 땅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고센 땅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자라났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조들 가운데 약속을 계속 되뇌이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 반드시 출애굽시키실 것이다.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여호수아가 계속 들으면서 꿈을 키워 나갔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꿈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번 여리고 기도회 가운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와 싸워 나감에 있어서 여러 이제 승리할 수 있는 루트들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죄와 맞닥뜨려서 싸우는 그런 어떤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의의 병기로 헌신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죄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로움 때문에 바쁜 거죠.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바쁜 거죠. 그래서 딴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어떤 분은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 뭐 이렇게 결단을 막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영화를 안 봐야지, 뭘 안 봐야지, 인터넷을 좀 그만해야지, 스마트폰을 좀 그만해야지, 쇼츠 자기 전에 쇼츠 보는 게 그 뇌에 독이라는데 쇼츠 이제 그만, 자기 전에 쇼츠 그만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뭐 안 해야지, 내가 결단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다가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렇게 뭔가 이제 안 해야지, 뭐 해야지 이거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자연스러운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면 아예 쇼츠를 거들떠도 안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 할렐루야. 이번에 여리고 기도의 기간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틈만 나면 여호수아를 계속 이제 묵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 이제 신년에 오시는 분들 좋은 어떤 말씀의 꼴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 나름대로 틈만 나면 막 적고 또 찾아보고 하느라 뭐 다른 거 신경 쓸 새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지금 저희 일본에서 저희 누님이 와 계시고 저희 조카가 와 있는데 제가 이분들 이제 섬기느라 조금 이제 바쁘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짜투리 시간 내서 또 말씀 공부도 하고 하니까 이게 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1월 1일 오늘 또 그냥 싹 지나가게 됐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또 하나님의 의를 향해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죄가 극복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비전의 사람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마음 가운데 품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가 여호수아였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안에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현실은 약속과 너무 동떨어진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켜 주시겠다고 하셨고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앞에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호수아가 보는 것이라, 아무리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고 핍박하고 해도 계속 애가 태어나고 인구가 점점 불어나게 되고 이스라엘이 점점 큰 나라가 되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현장 가운데 여호수아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마음 가운데 꿈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정말 너무나 확실하구나, 너무나 내 마음 가운데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어느 한켠에서는 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극도로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국고성 비돔을 짓는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한 노역 가운데 빠져들게 만드는, 그 노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 가운데 감독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감독관이 일에 대한 할당량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할당량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겁박하고 압박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셔서 계속해서 자손이 번창하게 되는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 아예 이제 바로가 대놓고 남자아이들을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 이럴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이들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어린아이들이 진짜로 죽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아이들이 이 감독관들한테 발각이 되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여호수아가 분명히 겪었었을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은 어떤 그런 절망감, 괴리감도 여호수아가 느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의 상황, 이 갈등의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반드시 부르짖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전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아, 여호수아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정가 봐야 알아? 저는 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만 같은 이런 이 갈등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가운데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세워지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 때문에 모세가 세워졌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위대한 리더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있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2026년도에 여러 가지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5년에서 2026년도 넘어갈 때 12시가 땡 지나고 나서 옆에 분들에게 보통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분들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 기대가 되죠. 내가 진짜 복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다, 기대가 되는데, 근데 진짜 그렇게 될 것인지 한번 두고
두고 봐야 되는. 근데 이제 기대감이 다들 이제 있는데, 근데 점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기대감이 쪼그라들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얻는 이 기대감,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이런 기대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대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대감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 보실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두고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신다라고 빌립보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 압제 가운데 우리를 누군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게 되어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막 거부하려고도 하지만 결국에는 순종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장로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탁 던졌는데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뱀의 꼬리를 탁 잡으니까 다시 그 뱀이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품에 탁 넣었다 빼니까 이 손바닥이 문둥병이 된 것입니다. 또 다시 꼈다 빼니까 손이 깨끗하게 낫게 되어진 이런 기적을 장로들 앞에 보여주니 이 장로들이 이거 진짜 하나님의 표징이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문이 이스라엘 땅권에 퍼졌을 때 아마 여호수아도 그 소식을 들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다. 손을 넣었다 뺐는데 문둥병이 됐고 다시 넣었다 뺐는데 손이 깨끗하게 나왔다. 이거는 뭐 어떻게 쇼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표적과 기사. 이건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다. 이건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표적과 기사다. 이런 소문이 확 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지지도 몇 퍼센트? 거의 90% 이상 됐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90% 안에 여호수아도 분명히 들어갔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야, 이제 이 나라가 회복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구나 하는데, 그런데 바로가 뭐라 그러냐, 야 너희들 여기서 떠나서 예배 드리고 싶어? 안 되겠다. 너희들 지금 정신 더 차리게 해야겠다. 해서 전에는 이제 애굽 백성들이 벽돌을 굽기 위해서 짚을 공급을 해줬는데, 근데 그거를 니들 스스로 구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량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아무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라고 해도 이거 뭐 바로가 저렇게 완고하니 이거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 오히려 모세와 아론 때문에 더욱더 상황이 악화되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점점 모세 지지도가 바닥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모세 지지도는 90%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표적과 기사 요거. 근데 이제 바로 앞에 가가지고 한번 이제 붙었는데 바로가 굉장히 완고한 거죠. 아무리 뭐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도 뭐 그 바로 옆에 있는 신하가 비슷하게 막 그 흉내 내거든요. 마술을 그들도 이제 행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의 마음이 아주 굳어지게 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표징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악한 사람들은 더 완고해지고 더욱더 마음이 딱딱해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딱딱해지면질수록 더욱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우리 생각보다 큰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여시는 그러한 일을 2026년도에 행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에 열리지 않았던 문이 2026년도에 열리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 지지율이 쭉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도 마음 가운데 갈등을 하게 되어졌었을 것입니다. 이거 도대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가? 이런 갈등 가운데 여호수아가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쭉 이제 재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받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그리고 바로와 애굽 백성들만 재앙을 받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타파하시는 여호와의 권능을 눈앞에서 대놓고 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 저희들도 그런 역사를 본 세대였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여의도 광장에 한번 사람들 기도하러 모였다 하면은 진짜 근 100만 명은 모였거든요. 나는 그 현장에 직접 가본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10대 때, 중학생 때 여의도 광장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뭐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이는, 그래서 그곳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굉장히 뜨겁게, 여기 오늘 기도하시는 분들처럼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한두 시간 기도를 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한두 시간 기도해요. 저는 요즘 집회가 참 아쉬운 게, 이게 목사님들 1명 나오고 2명 나오고 3명 나오고 하는데 회중들 기도 시간이 없는 거. 회중들 기도 시간, 통성 기도 시간 한 3, 4분밖에 없고, 앞에 뭐 처음에 이제 감리교 회장님 나오시겠습니다. 순복음 총무님 나오시겠습니다. 해가지고 뭐 한 명 한 명 이제 기도하면 다 듣다 자고 뭐 그러신 분들이 있죠. 근데 그때는 안 그랬다 이거예요. 제가 옛날에 신문 스크랩한 그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잠실 주경기장에 꽉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만 2시간 기도했습니다. 나라 민족을, 다른 기도 안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2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어떤 소식들을 들을 때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또 기독교의 힘이 강력해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 제가 이제 봤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한국교회 교회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한국교회 안에 문제들이 파생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가운데 저도 굉장히 그 안에서 고민도 많이 하고 갈등을 많이 하게 되는,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런 한가운데에서 여러 갈등과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저는 이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91편은 우리의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의 것입니다. 시편 27편도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피할 바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2020년도 극한 연병에서 건진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천인이 내 우편에서 만인이 내 좌편에서 엎드러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가 내게 간구한 즉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2026년도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보기에 갈등의 시기는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이거는 뭐 여호수아 인생 가운데 전무후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 것이죠. 엄청난 표적과 기사인 것이죠. 애굽의 모든 신들이 여호와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리고 애굽의 신 중에 최고의 신이 라 신이거든요. 태양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9번째 재앙 때 태양이 비치지 않는 것입니다. 태양이 컴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신이 바로 바로를 상징하는 신이라고 애굽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태양이 어두워지게 된, 이건 바로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된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때 결정적인 사건을 여호수아가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여호수아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게 되어지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모세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과 기사를 모세를 통해서 본 여호수아와 그 가족들, 그 주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말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것이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그래서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봐야 된다. 특별히 반드시 어린 양이어야 된다. 한 주 동안 집안에서 같이 양이랑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그 정말 어린아이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 아주 연약한 그 양을 잡아야 된다, 이거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것을 여호수아가 경험하게 되고, 아, 하나님의 언약은 정말 너무나 신실하시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구나. 여호수아가 생각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을 이제 먹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 빵을 먹게 되어지면 이젠 드디어, 한번 따라 보실래요? 드디어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또 애굽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 금은 보화들을 그들이 취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또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원한을 갚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호수아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정도까지 이제 경험했을 때 여호수아는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겠는가? 나는 저 모세를 절대 따를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나는, 한번 따르면 나는 모세처럼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이야. 보통 다른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나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면 좋겠다. 뭐 대충 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탁월한 부분들을 본받기 원한 이런 자들을 하나님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 아이들, 여기 어르신분들의 여러 탁월한 부분들을 전부 다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혹시 어떤 탁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전부 다 본받으시는 아이를 되시길 바랍니다. 아, 여기 와가지고 그냥 예배드리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나도 저 목사님처럼, 나도 여기 이제 예배드리는 어떤 교인분들처럼, 성도님처럼 나도 예배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나도 전도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나도 우리 아버님처럼 열심히 일하는, 나도 사업가가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우리 가정을 일구어 내리라. 할렐루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설거지를 하는 아버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위대한 헌신, 설거지의 헌신. 할렐루야. 옛날 분들은요, 남자가 설거지하는 거 그거 못 본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눈에 눈이 들어오고 피가 들어와도 절대로 애들 설거지를 못 시킨다 해가지고 막 이제 부모님들이 막 애들 대신 설거지 다 해주시고 그리고 뭐 그러는데, 근데 그런 위대한 헌신, 그런 겸손함을 본받고자 하는,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2026년도에 여러 탁월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잘 본받으셔서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 우리 아이들 잘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공부 잘했던 어떤 자들의 어떤 레시피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엑기스만 쫙 뽑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 루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뭐 필기를 잘해가지고 나는 잘됐다. 난 선행학습을 잘해가지고 잘됐다. 뭐 여러 책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내가 본받고자 하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탁 이제 취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행학습을 하리라. 나는 수학을 미리 공부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라틴어를 미리 공부하리라. 할렐루야. 예. 누가 자꾸 이야기하죠. 라틴어를 자꾸 공부하라고. 그래서 같이 누가 공부 옆에서 해주죠. 그 누구야? 예. 아주 말 좀 해봐. 아무튼 탁월한 부분들은 전부 다 본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러워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량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랑 너무 괴리감만 느끼는 상황 가운데 절망을 느끼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지밀러 목사님이 몇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 5만 번? 2만 번? 그럼 우리 2만 한 번 받는 거야. 할렐루야. 2만 한 번. 근데 조지밀러 목사님 넌센스가 그걸 다 세신 것이 참 그 기도응답 받은 거 하나 받았다 다 이게 적으신 것. 대단한 기록의 그 역사인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 2만 한 번 이상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가운데 원준상 선교사님이란 분이 뭐 치유의 대단한 능력이 지금 막 나타나죠. 예, 그분이 막 대형교회도 다니고 막 그런데 그분이 제가 보니까 브라질 선교사님이셨는데 그 가운데 고립되어져 있는 가운데 여러 실패들을 많이 겪으시고 오로지 기도에 헌신하신 거라.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셨냐? 그분의 강점은 이제 방언 기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장기간 하리라 해서 방언 기도를 하루에 5시간씩 했대요. 5시간씩.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은사가 나타나더래요. 그 사람들이 자기 기도를 받고 막 쓰러지고 병치유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부러워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4-5시간 기도해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방언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저기 또 우리 주변에 공부 7시간 8시간 해가지고 좋은데 갔다 뭐 그런 분들 얘기 나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부러워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7시간 8시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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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좋은 유명한 드러머가 있다. 내가 저 드러머를 능가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제 재즈 그런 건 칠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무덤에 계신 예수 그런 것만 잘 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치는 것 안에서는 정말 내가 탁월함을 나타내리라 하면서 어떤 탁월함을 나타내는 사람을 보고 본받고자 하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고자 하는 그런 인생,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우리도 한다라고 나와 있고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괴리감만 느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담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강점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닮고자 하는 거예요. 난 모세를 따를 거야. 나를 불러주기만 해주세요. 내가 따르리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모세에게 보내소서. 나는 모세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듣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사람을 쫓아가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음성을 들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초기 단계가 시작되는 거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거라. 하나님을 쫓아가기 원하는 거라. 그래서 모세를 쫓아가고자 딱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출애굽기 17장 9절에 여호수아가 처음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모세 주변에 서성거렸겠어요? 서성거리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서성거렸을 거라. 어찌하든지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을 거라. 여호수아가 소문이 난 거라. 저 여호수아가 모세 광팬이다. 모세 뒷공문이면 계속 쫓아다니는데 모세 한번 확인해봐. 그래? 한번 볼까 하는데 이 인물이라. 딱 보니까 이게 모세가 몇 살이에요 지금? 80세가 넘었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 뭐 사람 딱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얼굴 딱 보면은 얼굴에 빛이 나요. 어떤 사람은 광채가 나. 근데 여호수아를 딱 봤는데 눈이 흐리멍텅하면서 막 뭐 졸거나 뭐죠? 그리고 모세가 말씀을 막 하는데 저 뒤에 앉아가지고 막 딴짓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 그리고 같이 이제 기도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해요? 모세가 쥐야 막 기도하면 같이 쥐야 난 모세보다 더 할 거야 막 하면서 으아 이렇게 하지. 모세가 쥐야 하는데 왔다 갔다 해야겠다 뭐 이렇게 안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랬다 이거예요. 여호수아는 난 모세가 하는 거 난 다 똑같이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세를 따르다가 모세 눈에 딱 들어온 거죠. 야, 이 여호수아한테 뭐 중요한 걸 맡겨도 되겠다. 모세 안에 딱 결정이 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구성원들에게 인정받는 거 굉장히 힘들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 신앙을 점검받아야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의 역사가 가정 안에서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 꼭 여러분들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2026년도 남편에게 순종하시는 아내들 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얘기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거 복종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 얘기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 목숨 걸고 사랑한 것이거든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준비가 2026년도 되어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들이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순복해야 돼요. 그럴 때 복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ready, go 준비가 됐습니까? ready 하면 ready go 예.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나는 부모님이 뭐든지 시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난 다 행한다. 난 다 행한다. 나는 노라고 안 하겠습니다. 주여 일찍 일어나라고 해도 나는 일찍 그냥 좀만 건드려도 벌떡 일어나겠습니다. 건드려도 할렐루야. 예, 그 유튜브에 나와요. 유튜브에 어떤 어머님이요, 애가 군대 있는데 내무반 안에까지 방문한 거라. 근데 보통 내무반 안에까지 방문 안 하게 하거든요. 근데 카메라가 따라와가지고 내무반까지 방문하게 허락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 불침번이 얘 머리를 탁 만지거든요. 근데 얘가 깊이 자다가 이게 탁 이제 머리가 닿는 순간에 곧바로 상병 이러면 일병 하면서 받는 순간 곧바로 되면서 딱 일어나는데 어머님이 그거 보시고 밖에 나가는 거. 갑자기 통곡이 터져 나오고. 얘가 집에서는 편안하게 자는 애인데 갑자기 내가 와가지고 머리 건드렸더니 얘가 갑자기 상병 이러면 갑자기 이렇게 그 불침번이 손 댄다라고 해서 벌떡 일어나는 그런 것도 중요한데 어머님이 깨길 원하는데 탁 손을 댔는데 싫어 나 더 잘 거야 막 나의 잠을 깨우지 마라 5분이라도 난 더 잔다 10분 20분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제 올해는 탁 이제 일병 이건 아니더라도 예 어머님 한번 따라 예 어머님 예 아버지 예 하면서 아버님 말씀 어머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어린아이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내가 참 너무나 이번 연도 저번 연도죠 2025년 감사한 게 애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2026년도 부모님께 순종하신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상전에게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년 동안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2차 3차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 여러분들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요 내가 대리운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면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은 술 못 먹이거든요. 대리운전 부르지 마시고 내가 운전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은 술을 안 드시. 왜냐하면 음주운전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누구는 술 안 먹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운전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어떤 여러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2026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있거든요. 그 관계 귀하게 잘 유지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인정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외인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뭔가 정말 욕심이 없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돈만 따라가지 않는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왜 이렇게 가정 가운데 뭔가 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2026년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소문이 모세에게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가운데 이제 아말렉 군대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후진을 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에 나아가면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노인분들, 어린아이들, 장애인들 이런 자들이 뒤에 처질 때 이런 자들을 납치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이 납치범들이 아말렉인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보면 납치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고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이런 짓을 행하더라도 어느 일정 기간 참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기간이 아말렉에 대한 오래 참으심의 기간이 끝났습니다. 전쟁하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가 뭐냐면 전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일만 노동만 열심히 해봤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칼, 창으로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부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사람들을 택하여 인사권을 여호수아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인사권 아무한테나 안 주죠. 굉장히 신뢰가 되는 사람에게만 인사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건 전쟁 가운데 인사권을 준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인사권을 준.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 보면 참 안타깝죠. 인순신 장군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계속해서 이제 조정에 왔다 갔다 이제 하게 되고 백의종군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종은 자기 살려고 도망가고 이런저런 정치적인 역학관계 가운데 자기 이름만 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게 되는 진짜 명장을 알아보지 못하죠.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 정말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고 싶은 사람들이 실력 발휘를 못하게 되는. 왜냐하면 실력 발휘를 하게 되므로 이득을 얻게 되면 그 이득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 천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제재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 천지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의인들이 잠잠하는 때라 타고난 사람들이 자신의 탁월함을 나타내기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인 것이라.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 같은 인물 얼마나 귀합니까?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정주영 회장이 이명박 회장을 언제 신뢰하게 됐는가. 어디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가는데 컨테이너 박스에
금고가 있었던 것이라.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월급이 적다 그래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를 점령을 한 거라.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컨테이너 박스를 점령했는데 이명박 청년이 그 금고를 딱 막아선 거예요. 금고를 꽉 줬대. 안 돼! 안 돼! 막 그랬대. 이거 못 뺏어! 그랬대. 네 죽여버릴 거야! 막 그러는데 안 돼! 날 죽여! 막 그랬다는 거야. 이거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신뢰할 만하네 해가지고 그때부터 정종 회장이 굉장히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왜 큰 목회를 하게 됐는지. 조영기 목사님 되게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2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서대문 그 큰 교회를 누군가 허락을 해준 것이거든요.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허락을 해준 거라. 근데 왜 허락을 해줬는가? 조영기 목사님이 청년 때 선교사님들 창고를 맡았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창고 열쇠를 조영기 목사님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 수많은 목사님들이라고 하신 분이, 전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야, 창고 열쇠 한 번만 주라.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유혹을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아니요, 난 절대 나는 당신과 창고에 있는 그걸 식량을 나눌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인생 쉽게 살아야지. 그렇게 고지고대로 살면 너 성공 못해. 이러면서 막 그 목사님들이 청년 조용기를 막 비방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열쇠를 쥐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가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막 급상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고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교회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중반의 청년이 서대문 그 험한 그곳 가운데 가서 목회를 하게 된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인사권을 여호수아에게 다 주게 된 것이고, 여호수아도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고, 여호수아 주변에 친구들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친한 친구가 갈렙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만 택하면 일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6년도 누구에게만 뭐 하나 딱 맡기면 다 된다. 할렐루야. 아들아, 떡을 썰거라. 착착착 떡을 반드시 비스듬히 썰거라 하는데 삐짝삐짝 이렇게 막 그렇게 썰면 안 되죠. 예, 내가 어저께 떡 썰었어. 떡을 썰었는데 비스듬히 썰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선 떡국을 먹어야 한 살 먹는다라고 하는 미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떡국 2그릇 먹으면 그 몇 살 먹어? 2살 먹어? 아, 그거 미신이야. 예. 근데 아무튼 떡을 썰거라 해가지고 확 썰는데 막 너무 힘들어. 내가 썰겠습니다. 막 내가 누구 앞에서 이렇게 나 얘기를 한 것이라. 근데 너무 힘들어. 그거 안 되겠다. 당신이 해라 해가지고 내가 안 해야 돼. 이렇게 맡겼는데, 근데 아무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것도 축복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이 드럼을 내가 딱 맡긴다. 완전히 믿고 맡겨.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찬양을 믿고 맡겨. 할렐루야. 예, 베이스를 믿고 맡겨. 맡기면 그냥 아예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알아서 다 하거든. 알아서. 내가 뭐 이거 해야 저거 해야 디테일하게 뭐 얘기 안 해도 알아서 다 하는. 믹서를 맡겨. 그럼 알아서 그냥 막 연구해가지고 다 이제 알아서 하시는.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떤 부분들 다 누구 찾아보지 마자고. 예. 근데 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 만나는 게 정말로 큰 복인 것입니다. 정말 제가 여리고 기도회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만 이제 기도하려고도 했는데, 또 오면은 같이 기도하면 더 큰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믿고 기도회 하자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한 사람이면 1000을 쫓고 2사람이면 10,000을 쫓으면, 그럼 퀴즈, 3사람이면 자 1대 1000, 2대 10,000,
3대 뭐야? 야, 할렐루야. 계산되네. 대단하다. 예, 너희들도 구경만 하지 말고 계산 좀 해봐. 예.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 지금 몇 명이에요? 이거 지금 몇 명? 굉장히 싫어. 제가 아까 혼자서 막 기도하는데 좀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누가 뒤에서 주여 또 같이 기도하니까 내가 갑자기 힘이 나는 거야. 그런데 또 세네 사람이 주여 한 소리가 들리는데 막 갑자기 내 가슴이 미어지는 거야. 그리고 막 여러 사람들 기도 소리가 막 들리는데 갑자기 기도가 뻥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이제 내 기도 제목을 막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어졌는데 참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6년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신실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게 이성적인 명령은 아닌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여호수아 너는 싸워라. 너는 죽음의 경각을 다투는 그 한가운데 있어라. 나는 저 멀리 있을게. 나는 구경은 할게. 뭐 그러는데 혹시 혈기가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였다고 한다면 모세 왜 나만 죽으라 그런 거예요? 당신도 같이 싸웁시다.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품에 손 넣었다가 빼면 뭐 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팡이 던져가지고 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근데 왜 당신은 산에 올라가려고 왜 우리만 죽으라고 합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면 쓰임받지 못했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임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 가운데 그렇게 되지도 않을 일 가지고 미리 걱정하면서 막 이제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어떤 사명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절대 신뢰하는 거라. 모세가 말을 하면 내가 이성적으로 혹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는 순종한다. 전쟁 가운데 나가라 그러면 그래.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모르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 나가자. 목숨을 걸고 나가자. 이게 결단을 하게 됐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잡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서고 여호수아는 적군들과 직접적으로 대치하게 되는 이런 상황. 그리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한번 따라 보시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수준까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음성을 듣는 훈련부터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을 안 들으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힘든 거예요. 부모님이 씻으라는 것 그 말도 잘 안 듣는다. 그러면은 하나님 음성 듣기 힘든 거예요. 공부하라는 그 음성을 안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 음성 듣기 힘든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고 하는 그 음성을 잘 듣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참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기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2026년도 저를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 이런 얘기하면 너 교주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이상한 데로 이끌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 천국길 갈 수 있도록 제가 2025년 말 2026년도 초에 여러 하나님의 좀 인도하심을 받았거든요. 더 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그리고 내가 좀 쇼츠를 덜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내 거 쇼츠 막 만들고 막 퍼뜨리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건 참 너무 감사한데 근데
여기 현장에서 여러분들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제가 생각을 해서 여기 현장에서 말씀 듣는 분들 중심으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가운데 오셔가지고 말씀에 집중합시다. 예배에 집중합시다. 찬양에 집중합시다. 기도에 집중합시다. 2층의 떡에 집중합시다. 예. 아니야. 예. 떡 가끔씩 가져오신 분들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번 그 떡 주셨죠. 그 떡 제가 썰었습니다. 그 냉장고에 좀 오래 넣어놨다가 썰었는데 딱딱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막 딱딱한 잘 안 썰어지더라고. 너무 딱딱해가지고. 근데 그걸 오늘 아침 먹고 왔는데 다들 막 너무 맛있다고 떡이 무슨 떡이냐고 누구 떡이냐고 막 그러는데 떡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예.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또 오늘 또 맛있게 저는 먹고 오긴 했는데 근데 아무튼 여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거든. 여기 다시 한번 보시고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실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모세가 손만 들고 있으면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손듦과 모세의 손듦과 여호수아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여호수아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모세의 손듦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6년도 오늘 이제 여리고기도회 시작됐는데 여기서 끝냅시다. 할렐루야. 2026년도 일주일간에 끝냅시다. 이것 가운데 우리가 손들고 예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승리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기도 제목을 종이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인도하심을 원하시는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어떤 문제면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2026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어떨 때는 그래요. 어떨 때는 암송 천절하는 것보다 한 번 하나님 경험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나 확실하게 느껴지게 되는 그런 체험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체험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탁상공론 가운데 머물렀었던 그런 말씀이 완전히 여러분 몸에 체화가 돼서 말씀의 영광이 2026년도 나타나게 되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살 줄 믿습니다. 이곳 가운데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에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가정에서 기도할 때 다른 가정이 또한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2026년도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확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누군가 새신자를 챙겨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누군가 도와주는 겁니다. 오른손이나 왼손이 모르게 도와주는. 예, 여기서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계획해서 오른손이나 왼손이 모르게 여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 안 해줘도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가정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처럼. 그래서 또 때가 되면 또 가정과 가정끼리 또 연합할 수도 있고 또 무난할 수도 있고 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또 덕을 나누기도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가정 가운데 있게 되어지. 이 비전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손을 들 때 기도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
그러니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 혼자 손 들고 있으면 피곤하죠. 여러분들 중보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피곤할 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 옆에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그런 사람들 돌보아서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챙겨주시는, 믿음이 강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놓지 아니하시는 어떤 연약한 분들이 있죠. 정말 손 내려갈 것 같은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져서 그 손을 딱 받쳐주시는 여러분들 되어시길 바랍니다. 그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죠. 두 손을 딱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이렇게 못 들어요.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론과 훌은 이렇게 들다가 이렇게 들다가 이렇게 들다가 이렇게 들다가 이렇게 들다가 아니 머리로 막 들다가 뭐 이렇게 머리로 드는 건 안 됩니까? 예, 아니 예, 손으로 들어야겠죠. 오른손으로 들었다가 왼손 들었다가. 아론과 훌은 그래도 좀 쉴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한쪽 팔이. 근데 모세는 양쪽 팔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쉴 수가 한쪽 팔이라도 쉴 수가 없는 거라. 이거 굉장히 힘든 거 아니에요? 나는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이거 벌 되게 많이 썼어요. 이거 진짜 한 40분 30분 동안 계속 이렇게 시키는. 근데 이렇게 시키는데 귀 달아 이러면 혼나. 굉장히 아프단 말. 굉장히 아프단 말. 근데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거는 뭐 굉장한 벌 아니 벌이 아닙니다. 진짜 벌이 아닙니다.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왜 이렇게 손을 들 수 있었는가? 아론과 훌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 아론과 훌을 여러분들 만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17장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저주의 아말렉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질병의 아말렉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분열의 아말렉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절망의 아말렉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거짓의 아말렉, 대한민국 가운데 부정의 아말렉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할 때 이 나라가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아말렉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리고 이제 이걸 기념해야 되는 것이죠. 17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니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한 지역 가운데 깃발을 탁 꽂거든요. 2026년도 아말렉이 지금 어떤 영역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아말렉이 물러가면 우리가 그것 가운데 깃발을 꽂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에 깃발을 꽂으시길 바랍니다. 영생복락의 깃발을 꽂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깃발을 탁 꼽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룩의 깃발을 꼽는 겁니다. 축복의 깃발을 꼽는 겁니다. 복음서의 깃발, 열매의 깃발을 꼽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 꼽겠습니다. 저는 여기다 꼽겠습니다. 여기 난 온 이번 연도 집중하기로 딱 마음 가운데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나는 귀히 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사역지 가운데 또 귀히 여기시는 인생 되시길 바라고, 저는 이곳 가운데 목동 한미연합회 깃발을 이미 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아무리 크게 찬양해도 위에서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또 시간 되면은 떡도 주고 또 음료수도 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좀 관계를 잘 해놨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는 1층 화장실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층 화장실도 허락을 해줬어요. 저희 닭갈비집에서. 근데 이제 보통 1층은 저만 쓰는데, 근데 아무튼 예, 여기 목동 한미연합교회 꼽았습니다. 또 여러 또 교회들 가운데 또 깃발이 꼽히게 된 것입니다. 수지에도 꼽히고, 네팔에도 꼽히고, 탄자니아에도 꼽히고, 아프리카의 어느 다른 나이지리아에도 꼽히고, 미국에도 꼽히고, 또 어디에도 꼽혀? 중국에도 꼽히고, 할렐루야. 어디에도 꼽혀? 일본에도 꼽히고, 할렐루야. 고양시인가? 고양시. 아, 파주. 야, 너 나보다 잘하네. 미안해. 야, 파주에도. 예. 제가 옛날에 호수공원에서 땅밟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장애인 형님이 땅밟기를 하고 싶대. 그래서 그 호수공원, 호주래. 그 어디? 일산 호수공원 막 땅밟기를 막 이제 하고 막 돌면서 막 또 기도하고 막 하는데, 뭐 별로 효과가 안 일어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는데, 제가 알기로 저희가 그렇게 땅밟기 하고 그 가운데 막 또 전도 모임이 생기고,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도하러 어떤 팀들이 막 오고 했었던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중보기도의 깃발을 꼽으니까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여의도 광장이 여의도 공원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가 땅밟기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 돌면서. 그리고 그 여의도 공원 땅밟기가 굉장히 좋은 게, 경제, 뭐 문화, 방송, 또 뭐 상업, 여러 어떤 큰 빌딩들이 지나가다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KBS 앞에서 막 기도하고, 어떨 때는 파이낸스 뭐 어디 앞에서 막 기도하고, 땅밟기 돌면서 예수님의 피로 하면서 땅밟기가 돌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거 진짜 이거 싫어합니다. 제가 땅밟기 여의도 공원 딱 끝나고 나서 진짜 딱 끝날 때 하늘이 샥 열렸어요. 진짜. 그래서 빛이 쫙 이게 구름이 많은데 어느 구름 안에 구멍이 딱 생기면 빛이 쫙 비치잖아요. 근데 우리를 쫙 비쳤더라. 믿습니까? 안 믿으셔도 돼요. 처음 가서 확인하셔도 돼요. 예, 근데 진짜 그랬어요. 땅밟기 딱 끝나고 나서 쫙 그리고 나서 여의도 공원에 전도 팀들이 막 생기고 했었던 거 제가 이제 기억하는 것이면, 여러분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한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차 타고 여기저기 막 다니면 그곳이 하느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되리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깃발을 꼽으리라.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2026년도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잠깐 한 구절만 잠깐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이건 잠깐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두 번째 여호수아가 나오는구만. 두 번째. 2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여기 한번 따라, 모세가 그의 부하, 이제 아예 부하가 됐습니다. 이 부하란 단어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봤습니다. 메샤르토란 히브리어인 것입니다. 이것이 샤라트라고 한 단어의 PL 분사, 한번 따라 보실래요? PL 분사. PL이 무슨 형이야? 강조형이죠. 분사는 진행형이죠. 그래서 섬기고 있는 상태. 근데 어떻게 섬겨요? 죽자사자 섬기는 거예요. PL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한 헌신을 하는, 이게 샤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미니스트리 그러잖아요. 우리 저 사무엘키 미니스트리 그러잖아요. 이게 섬긴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렇게 여호수아가 열심히 섬기고 있는 상태, 그걸 부하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serve라고도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랑도 연결이 되냐면
노동하다라고 하는 단어랑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섬김은 노동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2026년도 피차 복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 아내, 남편, 부모, 자식, 종, 상전 피차 섬기시고 복종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섬김은요 천국까지 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한번 따라 보실래요? 그를 섬기며. 예, 우리 천국 가면은 그냥 맨날 집에 가가지고 누워있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라고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예배랑도 관련되어져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특별히 헬라어로 보면 라트리오라고 하는 단어,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로마서 1장 9절 잠깐 같이 보실래요? 로마서 1장 9절 사도행전 그다음 로마서 1장 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아무데 심령으로 섬기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을 2026년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첫 번째 영으로 섬겨야 됩니다. 여기 심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령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 푸뉴마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의 섬김, 물론 그것도 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면 받으실 수 있겠죠. 근데 육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받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혼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받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영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예배로 섬김으로 하나님 받으신다고 하세요. 여러분들 여기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인데 섬기는 것도 예배입니다. 근데 그 섬김이 영으로부터 시작된 섬김. 영은 잠재의식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죠. 무의식의 세계가 영의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섬길 때 무의식적으로 착 자녀분들 배고프다라고 할 때 무의식적으로 막 자녀를 위해서 막 오리고기, 소고기, 닭고기 막 이제 너가 반응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하게 막 이렇게 해준다야. 아무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2026년도 다르게 섬기지 마시고 영으로 영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으로 섬기는 것은 어떻게 분별해요? 복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따라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예,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그 원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2026년도 여러분들 성경 통독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곱씹으시면서 말씀이 체화되시는 섬김이 여러분들 몸에 녹아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세를 섬기는 모세 부하 여호수아, 이 부하라는 단어가 성경에 잘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부하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맞다고 봅니다. 하면 섬김이 2026년도 섬김이가 되자. 나 보스보다도 리더가 되기보다도 섬김이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한번 더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여러분들 2026년도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서는요 1세대와 2세대의 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1세대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2세대거든요. 여호수아와 함께 여러분들 자녀 세대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2026년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녀 세대와 함께 찬양하시는 2026년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일어났어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냐면 24장 출애굽기 다시 한번 출애굽기 24장 13절 잠깐 보고 진짜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전의 꿈은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24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한마디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네. 그러니까 이 산은, 거룩한 산은 율법과 계명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감에 있어서 연합이 된 것입니다. 1세대, 2세대가 연합이 된 것입니다.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누가 돌이켜요? 엘리야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돌이켜요?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밤낮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또한 공부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의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으로 올라가 율법의 온전함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6년도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일어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이 놀라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여호수아가 밑에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산 중턱에서 하나님을 사모. 모세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짜투리라도 정말 난 원합니다. 이런 어떤 심정을 가지고 그 중턱에서 난 모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그 임재를 원합니다. 그런 어떤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모세를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계속 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산에 올라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 다 충만히 받으시는 인생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말씀 증거. 여호수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여리고 기도회 때 여호수아 중심으로만 계속 증거하기 원하는 거죠. 이번 여리고 기도회 결론은 가나안 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 원리에 대해서 여호수아처럼 준비되어지면 우리가 대처할 수, 그 원리를 우리 가운데 취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되자. 한번 따르면 여호수아처럼 되자. 예수님처럼 되자. 예, 그렇게 슬로건을 가지고, 제가 뭐 슬로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슬로건을 가지고 같이 좀 기도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이제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그 원리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2026년도 하나님 우리가 섬김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은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6년도 질병 다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아버지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기도하는 우리 인생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통증은 떠나 갈지어다. 주님, 주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시옵소서. 병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자유롭게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오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